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사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다 같이요.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이방 민족을 남겨두십니다. 이 이방 민족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까지 섬기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결국은 시험에 실패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압제 아래 신음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자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다시 평온을 찾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말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시험의 대상이 나오는데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하는 목적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들이 뭔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우쳐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전혀 모르는 새로운 세대라고 했습니다. 자, 가나안 전쟁을 치른 세대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있는데 아직 이 사람들은 그 교훈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전쟁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체험한 세대들입니다. 가나안 전쟁은요, 칼과 전략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그냥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힘든 과정을 통해서 정복하도록 만드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믿음과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우라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전혀 의지할 필요가 없을 만큼 순탄한 환경이 반드시 축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만큼의, 그것을 알 만큼의 시험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편안해지면 우리는 한눈을 파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은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본인의 간증을 하시는데, 원래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는데 이게 손만 대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사업이 막 급성장을 해서 막 확장하다 보니까 이 재미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멀리한 거예요. 그리고 사업은 굉장히 잘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때 이분이 깨닫고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다시 세워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사업이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를 위한 사업이라고. 그래야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레슨을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아주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봤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연단해가는 도구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요셉도 많은 시험이 있었죠. 그 시험을 잘 참고 견뎌내더니 결국 애굽과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고, 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정금같이 연단되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주 확실한 체험 신앙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 삶에도 고난과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그게 찾아올 때 이거는 나의 신앙을 성숙케 하기 위한 연단의 도구라고 믿고 그걸 잘 인내내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인들은 좀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교회 일에는 되도록이면은 깊이 관여하지 말라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런 봉사 같은 건 하지 마라. 왜? 괜히 상처만 입어. 이거는 실패한 사람의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다른 의견도 나오고 다투는 일도 생기고 그런 마음에 불편한 일도 생기지만, 이러한 시험을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는 신앙이 성숙해져 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데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이방 민족을 사용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유혹의 대상이죠. 걸림돌이 이 이방 민족인데 이 이방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너무 편안해지면 또 하나님을 배반할 테니까 이게 걸림돌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족속에게 동화가 되어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8년간 메소포타미아 왕의 압제를 받게 하십니다. 그동안 누렸던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하셨어요. 아마 이 이방 족속의 압제하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누렸던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했던 것을 절실히 깨달았을 겁니다. 사실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몇 가지 조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가 주어진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죠. 생업의 자유가 있죠. 주거의 자유가 있죠. 경제 발전의 자유가 있죠.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보상해주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 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해도 권력층만 배불러지는 그런 사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은요, 그런 자유를 그동안 누리다가 지금 8년 동안 그걸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일을 하고 하루 종일 노동을 해도 다 빼앗기고
자기들은 여전히 배고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인 겁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은 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참 이번에 팬데믹 기간이 길었지만 그래도 거기서 얻은 하나의 소득이 있다면 이전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롭게 깨닫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또 이 성도의 교제도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11월은 우리 감사의 달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사사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온니엘은 12명의 사사 중에 첫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갈렙의 조카요. 또 우리가 2장에서 봤지만 갈렙의 사위이기도 하죠. 이게 여호수아 거기에 나오는구나. 그 갈렙의 딸과 결혼하게 된 갈렙의 사위가 온니엘입니다. 오늘 온니엘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패턴이요, 앞으로 나오는 사사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게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적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적대자 밑에서 몇 년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말미암아 태평세월을 누리게 되는 이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돼요. 이걸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함을 누리다가 또 여호와를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똑같은 패턴이 12번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온니엘의 이야기가 11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음 사사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자, 여기 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것만 없으면 슬픔의 역사는 멈췄을 거예요. 근데 이 또자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슬픈 역사가 되는데, 이 또가 12번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힘들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요. 그러다가 조금 살만하면 또 한눈 파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계속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또 들어주십니다. 12번 계속 들어주시는 거예요. 계속되는 죄악 속에서도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 사이클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좌절하기 쉬워요. 낙심하기 쉬워요. 그러나 좌절하지 마세요.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자, 우리 10절 말씀을 이제 온니엘의 활동이 나오는데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기 맨 앞에 나오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온니엘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렙의 사위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악사를 얻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아낙 사람, 이 거인들의 땅 기럇 세베를 무찌르고 악사를 얻었어요. 이 거인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그 거인들을 무찌르는 용사가 온니엘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말했던 바로 그 거인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인을 꺾어버린 전쟁 영웅이 온니엘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메소포타미아가 압제하던 8년 동안에 온니엘이 어디 있는지 나타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8년 동안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거죠. 전쟁 영웅이 어디 숨었는지 도무지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니, 조금 일찍 와서 구해줬으면 이스라엘이 8년 동안 고난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말이죠. 나타나질 않아요. 온니엘은 전쟁 영웅이었지만 그런 인간의 배경과 힘이 하나님의 전쟁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사조차도 8년 동안 꼼짝 못하고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그가 왜 8년 후에 또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때 비로소 가나안 전쟁의 용사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전쟁의 교훈입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지략, 경력, 능력, 지혜 그걸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개입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구원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 그 이름 그대로 여호와가 온니엘의 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온니엘은 성령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결국 성령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나의 지식이나 나의 계획으로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길 원하시는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잘 감지해내는 것이 민감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십니다. 내 힘과 지혜로만은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도 계속 실패의 연속, 참 생각해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늘 우리들 기억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과 순종 가운데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